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에 만나 쉬운 한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김영봉 지음 팔레스타인을 걷다입니다. 본서는 저자가 성지 순례를 하며 성지의 곳곳을 다니면서 보고 듣고 깨달은 것들을 묵상과 말씀 안에서 기록한 성지 견문록이면서 또한 생생한 체험을 통해 새롭게 발견한 팔레스타인 땅의 현실을 담담히 전해주는 책입니다. 저자인 김영봉 목사님은 협성대학교 신학과에서 신약학 교수로 학생들을 오랫동안 지도하셨고 2005년도부터는 미국의 워싱턴 사김의 교회에서 목회하셨습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내 목회자 학교 교장으로 섬기시면서 미국과 한국교회 갱신을 위해 힘써 오셨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순례길 인생 2. 하나님을 보다 광야 3. 하나님의 마음 유대인과 아랍인 4. 광야에서 배운 것 출애굽 경로 5. 구원을 희망하다 예루살렘 6. 예수가 필요하다. 통곡의 벽 7. 십자가는 살아있다. 비아 돌로로사 8. 신실한 소수자 베들레헴 9. 헛되지 않다. 마사다 무깃도 페트라 10. 첫사랑의 기억 갈릴리 호수.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지순례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소원하는 것이지만 앞서 말했듯이 묘한 두려움도 불러일으킵니다. 성지순례를 제대로 하고 나면 때로 감당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무서워 성지순례를 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봐 두렵다고 말하는 그 마음이 참 귀합니다. 변화는 순례길에서 한 번 일어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순례 여정 중에 그리고 돌아와 지난 여정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순례는 매일매일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변화는 순례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례길에서 돌아와 매일을 순례자처럼 살아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자는 책의 서두에서 성지순례란 성지를 방문하는 일정 동안에만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지순례를 관광이나 여행으로 생각하는 것과 진정한 순례로 바라보는 것의 차이를 말해줍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눈물 골짜기라고 번역한 것을 NIV에서는 박하 골짜기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든 그 골짜기는 중동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황량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순례자가 그런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샘물이 터져 나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순례자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은 인생길에서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그곳에 샘물이 터지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인생길을 순례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은 사막에 길을 내는 사람이고 광야의 정원을 만드는 사람이며 메마른 골짜기에 샘물을 터뜨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인생길을 순례길로 걷는 사람들은 그 같은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기뻐하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순례길로 걷는 것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나에게도 광야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인생길에서 만나는 매 고비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순례길이 끝날 때까지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에도 광야와 사막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광야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광야를 지나고 있다 해도 길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있다 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험한 골짜기를 지나온 것 같습니까? 몰라서 그렇지 당신이 그동안 거쳐온 광야와 사막과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겸손히 물러앉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저자는 광야를 걸으면서 그 황량한 골짜기 앞에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을 순례길로 걷는 복된 삶을 살 것을 독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팔레스타인에서 본 유대인들의 정책과 행동에서 사라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나에게 얼음덩어리를 던진 사람은 내가 유대인들 편에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도 밉지만 말리는 시누이도 미운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팔레스타인에 몰려오는데 그들로 인해 유대인들만 덕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앞으로 유대인과 아랍인의 갈등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며 기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찾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품으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고난받고 고통받고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사라의 하나님인 동시에 하갈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인 동시에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방법입니다. 저자는 평화의 인사 샬롬의 땅에서 정작 갈등과 박해와 증오가 가득한 현실을 몸으로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샬롬,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동시에 아끼셨던 그 마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성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진정한 평화와 이웃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앞에서 금문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화강암으로 빈틈없이 밀봉된 금문은 마치 복음의 굳게 문을 닫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굳게 닫힌 금문 뒤에 있는 예루살렘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더 꼬여만 가는 것처럼 복음의 마음문이 닫히면 인생이 그렇게 얽히고 설킨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 해결의 희망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희망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희망은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주님에 대해 마음이 금문처럼 굳게 봉해진 것은 아닌지요? 희망이 곁에 와 있는데 그 희망을 외면하고 언제까지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려는 것은 아닌지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통곡하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통곡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혹시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기는 했는데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청하는 정도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진짜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굳게 닫힌 황금문을 보면서 느꼈던 저자의 고백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주님을 맞아들이면서도 변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혹시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진실을 확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헤롯 대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것. 지금의 현실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 이 진실을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들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것으로 알고 축배를 들던 그들은 수백 년 전에 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얼마 후면 같은 처지가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면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목숨과는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무덤 궁전을 지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그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저자는 베들레헴에서 다시 만난 역사의 중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로서의 삶을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순례자의 길을 걷길 원하는 저자의 권면을 나누면서 오늘 한 권에 만나 51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매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헛된 일에 마음 쓰지 않을 것입니다. 헛된 일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대한 일을 이루려고 버둥대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해 두리번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하거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우쭐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매일 주어지는 일에 성실하며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을 살아 마침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순례길입니다. 하늘의 평화는 그렇게 사는 사람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나갈 것입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